무더위에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존경합니다. 인간 승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자체가. 네, 9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4장 6월절 피해에 의한 구원. 이제 오늘은 여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가 1, 2장 보고 듣고 알고, 우리가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11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12장 건져내었다. 구원, 예수님의 보혈, 피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피의 언약.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적 어린아이, 구원의 기초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은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누구나가 고난은 당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직면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자가 있고요. 그 문제가 힘겹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회피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어요? 짧아진다고 했어요? 네, 길어진다고 했어요. 직면에서 돌파할 때까지 그 광야는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광야 길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됐을 때 내가 힘든 어떤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가도 계속 그 문제가 걸릴 것이고요. 저쪽으로 가도 그 문제가 계속 걸릴 거예요. 혹은 내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문제가 직면했을 때 나는 힘들어서 계속 회피한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광야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고난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부르짖고요. 그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해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그 광야가 짧아져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은 그들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 가자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문제였어요. 같은 환경을 보았어요. 같은 곳에 가서 그 12명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는 극단적이었어요. 너무 달랐죠. 자,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내가 라고 하셨던 그 고백한 가나안 땅에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시하게 그러면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 10명은 내 말이 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10명은 그렇게 되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걸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광야는 똑같이 40년을 했지만 누군가는 그 광야에서 돌파해서 그것을 약속을 취하는 자가 있었고요. 광야는 똑같이 했지만 취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죠?
예,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예, 모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무엇을 했죠? 예, 불평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요,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나요? 예,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문제가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찾아가서는 불평불만했어요. 그리고는 원망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애굽의 관점을 가지고는 광야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같은 문제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을 다르게 직면해서 돌파할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 2장에서 했을 때 고난, 그렇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는 골리앗이 뭐였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의 대상이 커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던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뭐였죠? 네,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 때가 됩니다.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네, 기적을 맛보았어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애굽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같은 홍해 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기적을 맛보고 구원의 홍해 바다였지만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바다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이렇게 같은 문제지만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밖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같은 문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밑바닥 쳤을 때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 정말 내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환경적인 고난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런 고난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외국에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말도 못하고 제2국이니 뭐 어쩌니 막 돌려서 뭐 N국이니 박무사님 이렇게 만드셔서 하는데 막 그것도 막 편집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막아서서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밑바닥을 쳤을 때 그 어린애의 고백 들으셨죠? 그 아이시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죽어가면서 말을 했던 그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하나님한테 달려줄 거예요. 아시죠? 네. 하나님한테 다 알려줄 거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이. 근데 되게 어린 아이였어요. 한 5살 정도 됐으려나? 근데 그런 어린 아이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지금 뭐 소망이나 온유 그 정도 사랑이 뭐 이 정도 아이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저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글쎄요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그 아이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나 자신한테 그것을 계속 각인하면서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계속 날마다 시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바닥을 쳤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베드로처럼 아유 뭐 저러냐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못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랬다가 그거를 막 뭐라고 이렇게 혼자서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밑바닥 치는 그런 순간이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애기하고 싸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기하고 싸웠어요.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에 애기하고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고백 못합니다. 내 자신이 그 애기하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애기한테 내가 이겼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비참해져간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애기하고 싸우면서 내 자신이 완전 초라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별거 없구나. 밑바닥 쳤을 때 나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당해봐야지 아는구나. 그래서 나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을 직면했었어요. 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지 밑바닥 쳤을 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할 수도 없고요. 왜 저렇게 했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나보다 더 못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렇게 못할까? 이해 안 돼. 아, 주여,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 누구한테도 내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구나. 어느 순간에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사울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다림줄 내적 치유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그거를 또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뭔가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로서 이거가 필요하다라는 접근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지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예, 나예요, 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봐라. 너의 참된 모습을 직면해라. 그것을 다림질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어그러졌던 삐딱해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현상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저번에 뭐 거의 1년 넘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가요. 근데 저번 달까지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했으니까, 나를 향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틀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사분께서 막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막 심하게 화를 내시면서 왜 말을 못 알아듣냐요. 많이 듣던 멘트였어요. 제가 주로 했던 멘트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냐고. 그 왜 못 알아들으세요? 하고 화를 냈던 내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주로 해왔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는데 저 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했겠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저거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었군요.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못 알아듣는다고 한 3번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나는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난 못 알아듣겠는데 왜 저분은 같은 얘기 또 한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래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또 화낼까 봐 이제는 못 물어보겠고 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한 3명 4명 5명한테 물어봤나요? 쫓아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쇠를 구하고자 갔기 때문에 그 열쇠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이미 다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나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미 내 손에 있다 하니까 그걸 찾고자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라였어요. 이게 핵심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 문제의 해답을 얘기해 달라고 나는 요청했는데 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냐? 난 사랑한다. 그거 말고요. 이 해답 주세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요. 그 교만의 자리에 가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서 많이 듣던 멘트였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때 굉장히 기분은 나빴어요. 많이 기분은 나빴지만 한 이틀 3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주님,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낮춰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서 가장 아팠던 그 짧은 한 10분 동안의 그 시간을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게 결론이 방금 이거였어요. 나는 A를 질문했는데 그분은 C를 대답해 주셨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해답은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했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박존수 목사님의 그 고백이 있죠. 천국에 갔는데 98명은 지옥길에 서 있고 자기 주인을 가지고 서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이쪽으로 이렇게 천국의 길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 2명한테 계속 물어보셨대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질문 딱 한 가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2007년도에 제가 그 고백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 자신한테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가? 난 사랑하는 법을 아는가? 그걸 자문하면서 계속 그것을 배우고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고백할 그 대답을 가지려고 계속 매 순간마다 저 자신한테 자문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옥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우상, 피아노가 우상인 사람은 피아노를 들고 갔고 참 무거울 것 같아요. 돈이 자기의 우상이면 돈을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고, 자기 머리가 우상이면 자기 머리가 이따만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우상을 자기가 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게 딱 떠올랐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고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내가 금요일날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네, 나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남들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답을 주려고 그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려고 했던 그런 거였구나.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네, 그냥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하시니까 주님 왜 빨리 안 하세요? 라고 주님을 푸시하면서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 되는구나. 내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구나. 예수님의 역할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저는 이제 특공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공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럼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진다 금식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냅니다. 그게 특공대 훈련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삶의 그냥 스타일이었어요. 삶의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나와 그랬는데 안 나오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못 나오지? 그리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멘붕이 와요. 뭐지?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거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 기준의 잣대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내 기준의 잣대로. 예. 성장의 속도가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은총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니까 쑥쑥쑥쑥 자라는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전교 1등 하는 사람은 꼴등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예.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이해할 수 있군요. 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거.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이게 제 삶에서는 없었어요. 무조건 해 하면 해야 되는 맞춤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색깔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포용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달인줄 참 좋죠. 그렇죠. 저희 팀원들 굉장히 좋아해요. 제 달인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왜요? 갈 때마다 제가 많이 깨어지고 와요. 많이 성장해 갖고 와요. 예, 사람 돼 가지고 와요, 제가. 그러니까 막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림질 또 안 하냐고 이런 눈빛을 저를 바라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과 그리고 또 어떤 자기 기준, 내 기준인 거죠.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패턴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조종하는 그러한 잣대로 자꾸 그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작업 가운데 내가 내려놓으면서 내 자신 안에서 자유함이 왔고 내 모습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안 하려고 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저기 목양실에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안 할 거야. 뭐 누워서 왜 침뱉기를 내가 왜 해? 이건 안 할 거야. 주님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해버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성장해 나아갑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 패턴에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잘 인정은 안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냥 납자가 엎드려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함으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예, 깨달으면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가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씨름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갖고 제가 지금 3일 동안 그거 갖고 올인해서 씨름한 것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골방 안에서 그 씨름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직면하면 그 고난이라는 위기가 직면하면 십자가 그 밑에 골방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직면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안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오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방언합니다. 네, 육이 강해서 못한다 그럼 금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될 때는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강건해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우는 작업과 또 채우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밤에 먹은 음식 되어 있어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었어요.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살 양고기와 피 구원. 그렇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져요. 영이 약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어딜 딱 갔는데 그 사람 혹은 그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뭔지를 바로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민감한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감당을 못한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역할까지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이제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 캐치가 돼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여기에 영적 분위기나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캐치는 되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으로 눌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아, 이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질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영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고요. 무교병이라고 했는데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성을 버린 거룩, 예수님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룩한 장소에만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깨끗하게 소지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빈 그릇. 그렇죠? 깨끗하게 빈 그릇. 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지름길이, 육이 죽는 지름길이 뭐라고 했어요? 예, 금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할 수 좋아요. 어쨌든 깨끗하게 소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양고기,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걸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쓴 나물. 자, 여기서 보면은 애굽에서의 아픔과 고통의 삶을 기억하라 였어요. 자, 제가 아까 그 10분 동안에 질문했던 그 10분 동안에 그 강사분과 있었던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화만 내시니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십자가 밑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주시는 계시를 그리고 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파,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시적인 말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시적인 말씀을 제가 취할 수가 있었어요. 나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나쁜 사람 보면 막 오버 반응하는 거, 혹은 어린 애기들이 막 울 때 내가 오버 반응하면서 고통스럽다, 애리고 아프다, 이거 오버 반응이에요. 그렇죠? 누가 화를 냈을 때 내가 오버 반응한다. 막 두려워 떨어서 막 이렇게 주눅이 든다든가, 아니면 화를 내는 사람 앞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오버 반응이에요. 이게 다. 뭔가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내가 뭔가 오버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면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걸 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릴 때 뭐 5살 때 어떤 사건,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놔요. 거기서 또 이게 워낙 우리 밑에 층 분이 예민하신 분이라 또 뭐라고 하면은 막 계속 이제 컴플레인 자꾸 하시니까 한번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모든 문은 문대로 다 닫아놔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막 부르짖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있어도 여기가 완전히 그냥 찜통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 선풍기 2개만 딱 켜놓고 모든 문을 닫아놓고 그 사람도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숨이 막혀요. 3시간 동안 거기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시간 딱 끝나죠.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뛰쳐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래층의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올라오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심하게 화를 내면서 올라오고 막 띵동거리 막 두들겨 막 이런 상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몰랐지. 그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럴까? 내 모습 가운데 왜 이럴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과거에 좀 술 취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심하게 한번 할 뻔 했었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이고 요즘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까? 근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오버 반응합니다. 오버 반응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어떤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는데 심하게 화를 내는 어떤 사건. 그걸로 해서 내가 심하게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심하게 화를 내는 어떤 그 사건과 사람이 딱 떠오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그냥 풀어놨어요. 풀어놓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이 사건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나의 모습을 토닥이는 거예요. 지연아, 네가 무서웠구나. 네가 놀랬구나. 지금도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네가 많이 놀랬구나.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어떻게 해야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잖아요 라고 했는데, 나를 보호해준 적 없잖아요 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해야 하지 못했던 거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서셔서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막아서셨고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 뭉클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란 가슴을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놀라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제 마음을 토닥이면서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용서하고 모든 걸 풀어놓고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막 여기서도 기도할 때, 여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가끔씩 위에서 막 뛰쳐나와요. 막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 그때 애들도 놀라겠지만 제가 많이 놀랐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것 가운데. 근데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연하게 두려워 떠는 내 모습이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오버 반응한다면 주님 앞에 이거를 정직하게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십자가 밑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오버 반응입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에요.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풀어낼 거 풀어내고 그냥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 상한 감정이 있다면, 어려웠던 감정이 있으면 그걸 토닥이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기 때의 그 감정으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나이에 그 어린아이의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렇게 화내는 거는 애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연하지, 너가 놀랬지, 놀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토닥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풀어져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오버반응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래서 쓴나물, 과거에 애굽에서의 아픔과 고통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난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나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것을 과거에서 다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재해석을 하게 되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일을 했죠. 일을 하는 동안에 뭔가 노동의 값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떠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만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참 놀라워요.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학대하는데 버려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계산하실 때는 계산이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듣고서요,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억울함이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러한 당했던 거, 이렇게 고통당했던 거, 이런 억울함들 너무 억울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산하실 때는 계산이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은혜 받는구나.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계산이 정확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뭐 이렇게 되었긴 했지만 그 죄값을 대대손손 받습니다. 그 고통을 대대손손 받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대가, 혹은 억울함에 대한 그 대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셔요. 공평하신 하나님. 제 박목사님께서 맨날 전 놀리실 때 사용하시는 대목이 이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길눈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디 찾아오라 그러면 화가 나요. 이것도 내적 치유 좀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는 누가 어디를 찾아오래요. 나 못해, 안 가, 이래요. 예,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요. 근데 아직 그거는 골방으로 안 들어갔나 봐요. 아직도 화가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갖고 그 지하철까지는 제가 잘 찾아가요. 그래서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거기까지는 제가 해요. 예. 근데 어디로 거기 쭉 앞으로 오면 돼, 이러면 안 가, 이래요. 근데 그것도 내적 치유인데, 어쨌든 이제 박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셔. 영의 눈은 밝지만 육의 눈은 참 어두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 이러면서 내가 없으면 뭐 안 되겠지,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시고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한테는 많이 달라 하세요. 적게 맡긴 자한테는 적게 달라 하세요. 네. 내가 많이 맡은 자인가요? 아멘. 네. 한 명 아멘이시네요. 네, 아멘, 아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이 달라고 하세요. 요구하세요. 내가 적게 맡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회피형이 있어요. 자꾸 땅속에 묻어두려고 그래요. 묻어두고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이런 책망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뺑뺑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바로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 생활 습관이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을 되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 그냥 고통스러워, 하나님 억울해요, 원망해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면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원만 불평하면 그냥 광야만 길어질 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패턴이에요. 원만 불평한다고 그것이 짧아지지도 않고요. 원만 불평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입술을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굽의 패턴은 원망 불평이었어요. 애굽의 관점으로 광야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그 종노릇하던, 그 노예하던, 죄에 노예되었던 그 생활 패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서 뭔가 풀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돼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관점과 생활 패턴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버리는 작업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이렇게 개입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안 풀렸던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였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때로는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나하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요. 저거구나. 장기 훈수 둘 때 잘 보여요. 내가 두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여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고요.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해보고 싶냐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그렇죠?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심플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요. 내가 여기서 풀면 여기서도 풀어져요. 반대인가요?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어져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믿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보통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관점이 제가 좀 달라졌는데, 누가 이렇게 뭐 어떻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원인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야. 왜 저렇게 못하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내가 관점을 바라봤다면, 관동현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원인 분석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는 또 그때 이제 우리가 MT 갔을 때 에어컨이 조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 왜 저러지?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툭툭 때리죠. 에어컨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툭툭 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관동님님 뒤에서 에어컨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막 춤을 추듯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믿는 자로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못하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는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깨달았어요. 나는 선생님이었어요. 예, 선생님의 태도와 아버지의 태도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충분하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지. 예.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냥 포용하면 되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되지. 예,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 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방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인간의 관점을 보면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나한테는 태산과 같은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님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분 거를 봤잖아요. 그럼 나한테 적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맞지. 그러면 나도 어떤 문제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것을 그냥 풀어버려야 되겠구나. 다윗의 열쇠가 내가 이미 있는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왜 낭망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에 있어서 저는 참 유익이 되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 거야 하고 땡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니까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모습은 어때요?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영적인 세계와 실제적인 삶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제가 예언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이게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저분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걸 나한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요. 그러면 제 삶도 영적인 세계와 그 실제적인 삶이요 성장해 나가고요, 풀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언 사역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밑바닥에서 그냥 허덕허덕거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막 날개 단 듯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네, 근데 이제는 나도 날개 달고 다른 사람도 날개 달고, 혹은 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하면 할수록 그 날개들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색깔들. 그러면서 예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함으로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랑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 보세요. 더 활성화됩니다. 더 풍성해져요. 이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내 거는 더 풍성해져요. 날카로워져요. 더 빛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보통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 같은 게 있으면 더 이것이 뭐 이렇게 과부하가 있어가지고 힘겨워지거나 더 축소화되고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속임입니다. 그 속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지마, 네 거 아까워,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 거도 더 커지고요,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더 빛이 나요. 예, 더 예리해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한 10번을 해야지 됐다라고 한다면 계속 제가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 한 번에 되어져요. 이게 시간과 여러 가지가 단축되어져요. 파워가 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러면 10달란트? 예, 10달란트 더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씩 한번 짝